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인가, 즉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건진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 교회는 그 패역한 세대와는 다른 그 세상을 거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그 사단의 그 권세 가운데 아무 힘없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세상의 대항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즉 패역한 세대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에 마땅히 있어야 될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물론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있었고 이단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대단히 많은 책망들을 들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완벽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변화되어 한 번에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음을 당하고, 이건 뭐죠? 가장 거룩했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시기로 그 시기를 만드셔서 앞으로 그 시대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 있어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지 되는지 모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유일한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것을 잠시 송을 고르고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심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상고해보고 적용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은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모습은 배우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면 마땅히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열심을 다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배움의 기틀로 그 배움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말씀에 기반된 예배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즉 코이노니아, 교제. 즉 말씀 위에 선 교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우선순위적이며 그리고 마땅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은 바로 배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배우는 공동체. 교회에서 이 가르침과 배움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으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가르침이 넘쳐야 되고 그 가르침으로 배우는 것이 넘쳐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신과 고등 종교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신과 고등 종교. 경전이에요. 경전. 즉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이런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들은 경전이 없죠. 경전이 없고 그 경전의 자리를
인간의 열심이나 정성이나 그리고 소원 성취만 있는 곳, 이걸 우린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기독교가 미신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을 열어서 읽기는 읽으나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목적을 상실해버렸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의 부족같이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왜? 뭔가 거룩할 것 같으니까. 성경을 그냥 옆에 끼고 있으면 뭔가 나에게 소원 정치가 부족과 같은 역할을, 이게 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신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교회가 왜 가르침을 가장 먼저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숱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숱하게 의도 터졌던 이유가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였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나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고 여지없이 뭔가 종교적인 여러 가지 제사들은 다 드리고 있었는데 뭐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람들이 뭔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착각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고. 주님은 이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즉 미신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정한 것처럼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열심도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드는 거, 이걸 우리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고 이걸 바알이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1차적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이 바쁘시고 또 사역하는 게 너무 바빠서 또 교회 봉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봉사를 내려놔야 되고 일하는 걸 내려놔야 되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면,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생을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으로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는 우린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하에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아는 선왕이죠.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하나야. 이 선왕이 했던 일은 종교개혁입니다. 우상숭배가 파다했던 그 나라를 뒤집어 엎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발단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아니 모세가 준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수십 년간 아예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재밌죠? 근데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율법책이 없었다고요.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요. 아니 성경책이 여기 있는데 알아요. 근데 성경책을 열어 이해하고 연구하는 일이 없다고요. 그럼 율법책이 없는 거예요. 요시야는 깜짝 놀란 겁니다. 율법책을 그때서야 열어서 보니까 요시야가 율법책을 보자마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야 2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왜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어보니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앙을 했는지 드디어 알게 된 거야. 이게 종교적인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있다는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과 어떤 믿음의 분량에는 다른 민족들은 다 그냥 이방인들은 다 개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특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겨놓고 열심을 다해서 섬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해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성경에서 진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와 성경 연구와 이런 끊임없는 강해 설교와 또 주제 설교와 왜 이걸 우리는 강조해야 될까요?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 같아선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새벽에도 말씀 연구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다 말씀 연구하고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알아가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흡수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율법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잣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나만 좋으면 그냥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일이 잘 풀리면 그냥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요시야였어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본 다음에 깜짝 놀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옷을 찢었던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야 22장 13절에 요시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때 깨달은 거야, 요시야는. 그때서야 역사가 해석됐다고요. 그때서야 자신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이게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였구나. 근데 이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저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교육과 끊임없는 가르침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등한히 여겨 하염없는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간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죠. 아비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셨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누구로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을 아들로 생각한다고요. 아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느라.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교회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아니 아예 그냥 글로 해서 딱 맡겨줬건만 그거를 덮어버리고 성경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신약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제자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제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러므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배우는 사람인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르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말씀에 넘쳐나야 됩니다. 바로 그랬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할. 교인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 있는 교회는 교인들, 그냥 종교인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배우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갈망하는 제자들이 늘어났다고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은 여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배우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교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은혜,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이곳에 나오셨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내가 뭐 한 것 없는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는 지옥불에 던져줘야지 마땅한 난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나 뭐 하죠? 라고 하는 사람이 됐죠. 이게 구원받은 자야. 이런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 나의 방종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 삶을 복종하며 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을게요 라고 자유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서 12장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몸을 쳐 복종시켜 피곤하지만 주님의 예배에 나오죠.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시켜 고난을 닥치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더 기쁘지만 더 행복하지만 그것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라고 내 몸을 쳐 복종시켜 관제로 화제로 드리는 자가 됐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게 주님은 뭘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뭘까? 그럼 이 세상의 흐름, 지금 상황,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 내가 시험하며 살지? 여러분들 무엇으로 시험하려고 합니까? 기도한다고 절대 답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을 낸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져서 해야 될 일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장성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믿은 지 이미 오래이라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너희는 아직도 단단한 거 음식은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그 아이들 같은 이유식만 먹고 있구나. 이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초등학문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일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각을 사용하여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다 보니 연단을 받아요. 고통을 당하고 뭔가 괴로워요.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그런 과정 등을 통해 분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었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기도를 다닙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쫓아다닙니다. 왜? 직장은 잘 잡고 싶고 직장을 내가 잘 잡고 싶으면 하나님 뜻대로 왠지 골라야 잘 잡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언자에게 가서 머리를 디미는 거죠. 복채내고. 이게 병든 거죠. 미신으로 전락한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강조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배우는 것을 등한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신앙이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신앙이 자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저는 반드시 나타난 열매가 세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나를 정말 구원시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고 그 사랑을 안다는 건 보여지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면 그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 아닙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됐으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어.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하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나니 아이가 신생아로 태어났는데 젖을 빨지 못해요. 전혀 젖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젖을 아예 거부해버려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병이 들은 거예요. 심각한 병이 들은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고 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이것은 뭔가 병에 걸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린다면 이것은 성경이 극단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병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여기 다 못 읽어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긴 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시편 119편에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간다는 거? 한 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요.
자, 그 중에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8절.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잡아서 읽어도 거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즉 말씀을 보자는 내 마음이 막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것처럼 막 상해요.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꾸지실 때는, 이스라엘 꾸지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길 때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징계가 오는 거예요.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 고통의 시기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지금 버텨냈다는 거예요. 24절 주의 증거들은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읽어봐 라고 하는 강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표정과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말씀이 얼마나 다르면, 말씀이 얼마나 값지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려고 할까? 그리고 어쨌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까? 그게 얼마나 큰 복이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온 삶,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절제하느냐가 너무 혼났어요. 이 말씀의 중요성에 관련된 이 구절들을 좀 보류시키느냐고. 에스라도 보십시오. 소문학 광장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상황이 똑같았어요. 요시야 때랑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줬단 말입니다. 바벨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신앙적으로 해석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이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이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실 일이 얼마나 값진 건지를 해석을 못했다고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온 것이 이제는 싹 잊어진 거예요. 왜일까요? 그걸 해석해 놓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바로 에스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 결심한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구나. 그리고는 아까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그때 이후에 에스라는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가 보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여 너무너무 비통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남은 자들이 에스라에게 한 명, 두 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회개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민족의 갱신, 민족의 개혁, 부흥,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라. 뭘로 준비하실 겁니까? 당신이 교회를 왜 나가십니까? 당신은 예수님 왜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을 대답할 걸 준비해야 되는데 뭘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목회자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왜 나갑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말씀으로.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의 골수와 영과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교회를 대단히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맞아요. 설교 시간에 잘 들으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이 정말 말씀에서 그러한가 문맥을 살폈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그러한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했다고요. 이게 초대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사도적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기로 결정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교회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찾아가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맡기며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거, 즉 양육입니다. 양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이라는, 가르치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사도, 즉 지도자들의 가장 큰 책무예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봉사를 집사들에게 넘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들 좀 수월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은 미친 듯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 전무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목사의 직무유기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배움을 게을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배워야 될까요? 왜 초대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가 왜 그렇게 양육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고 받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온 신경을 기울이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온 정신을 쏟을까요?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대항마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이제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답게, 죄에서 의인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빛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은 목회자로서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중요했던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가장 중요시 여겼는가를 보는 아주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미친 듯이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처세술이 어떨까요? 이런 거 가르쳐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며, 복음이 뭐며, 죄가 뭐며, 심판이 뭐며, 그 거룩한 교리들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떠날 때 자기는 이제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한이 없이 연구하고 얼마나 여한이 없이 가르쳤으면. 27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지금 이제는 사도 바울은 떠날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장로들이 이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이 값진 교회를 위해 내가 달려왔던 그 길을 좀 달려와 달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눈 돌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들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왜요? 왜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죠?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려는,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하려는 이단들이 자꾸 들어올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거에 사도 바울이 너무 겁이 났다면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한국교회와 현대교회를 보면서 손 놓으셨을 거야. 우린 경계조차 하지 않잖아요. 말씀 공부가 왜 중요한지, 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는지,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걸 가르치려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편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31절, 그러므로 여러분들 읽게요. 뭘로? 말씀으로. 성경을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개인적으로 만나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서, 말씀만 좀 전해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교회를 붙잡으십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제발 그 말씀만 좀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여러분들에게 왕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장로교 보수 교단에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단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공부를 했고 신비주의에서 몸담아 스텝으로도 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교단에 와 있습니다. 저의 인생이 변화된 거, 또 진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 복음을 복음답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저는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가 이 말씀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목사에게 잘 보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목회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 어떤 패턴이 여러분들에게 청산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달아보는 것을 저는 제 눈앞에서 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왜 가르치지 않았니? 왜 얘는 모르냐? 왜 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냐? 왜 얘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냐를 그들에게 뭐라고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경성할 자처럼, 즉 나에게 물을 거란 말입니다. 네 양은 왜 그러냐? 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왜 너는 끊임없이 그들을 복종시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왕성했고 그 말씀으로 얼마나 변화가 되었으며 그 말씀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물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 공부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겁니다. 즉 이런 걸 통하여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 즉 영화의 구원, 즉 완성된 그 자리로 인도하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즉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린 말씀을 배워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주님의 진짜 소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같이 됩니까? 이게 말장난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위대함과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이 꿀송해 줘서 단다는 걸 아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칫 옛날의 영화만 생각하고 오늘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영화로울 수 있었으나 지금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골리앗을 쓸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윗이었으나 말씀에서 떠난 상태에서는 간음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저희 인생 속에 그랬던 일들이 수두룩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위해서 우린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성장이죠. 성장을 위해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너희가 볼 때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이제는 구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자는 이제 말씀을 말씀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 구약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매. 즉 구원받은 자는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쌓여가요. 뭐를 통해? 말씀을 보면서.
그랬더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쌓여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또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들 성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질 않아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말씀 없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다고요. 말씀 없어도 내 감정 뜨거워져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때뿐일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뿐일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 그의 전 삶이 변하는 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걸 위해 사도 바울은 가르쳤고 이걸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는 것. 즉 장성한 자는 어떤 간사한 이야기들과 세상의 법칙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선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죠. 모르면 흔들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좌파인 친구가 있었어요. 좌파. 극좌파. 운동권 출신. 몇 번 잡혀갔다 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항상 불만이에요. 불만일 수 있죠, 젊은이가. 근데 너무너무 불만이에요. 그리고 막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뭐 대통령이 뭐고 사생활까지 다 알아. 뭐 다 알아. 모든 걸 다 알아. 그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책을 사서 보고 신문연 신문을 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잘못 얘기하고 있었다는 걸 얘가. 그런데 저는 그 헛된 소리를 듣고 제가 요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이야기하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든 뭐가 얘기하든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유는 몰라서요.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내가 확고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확고함이 있어야 담대함이 생기죠. 여러분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구원론을 배우고 미친듯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몰라. 복음을 전하면은 이거 처음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막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도 또 오랫동안 나보다 훨씬 선배였던 전도사도 전하면 이걸 모른다. 너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상한 거 배운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이상한 거 배운 거 아닌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도 내가 전하는 것이 진짜 확실한 건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감히 말을 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내가 좀 이상할까 봐. 그 뒤로 제가 책을 봤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정통 교리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칼빈이, 루터가 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여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던 그거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야. 그때부터 확신이 생겼어요. 누가 와도 어떤 누가 와도 복음이에요 이게. 나에게 100명이 와서 뭐라고 해도 아니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라고 확신이 생겼다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고 단단하게 서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흔들리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제자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었으면 좋겠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특출난 개인적인 어떤 능력자를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뭔가 위대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이렇게 가르침에 집중하게 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연결이 되어서 같이 성장하기 위함이에요. 참된 교회란 다 복음을 모르는데 어떤 한 사람만 특출나가지고 어떤 한 사람만 막 말씀을 엄청 많이 알아가지고 막 그 사람만 막 잘난 척하고, 이거 교회 아닙니다. 성경은 똑같은 말씀으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이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뒤처진 자들을 끌어당기고, 내가 뒤쳐서 내 몸을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깊이 있게 나가고, 그래서 서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참된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이 교회가 개혁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한 교회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어느 한 사람만 특출난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